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본래 신분과 본래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사명의 회복, 훈련의 회복, 교육의 회복, 교제의 회복, 그리고 7월에는 사역의 회복을 말씀을 드렸고 8월 달에는 영성의 회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성을 단어 그대로 풀면 영적인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품, 영성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내용이 바로 영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이런 삶을 맛보고 누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총칼에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유를 빼앗깁니다. 죄에게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즐거움을 주고 영원한 종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또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은 장엄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완전한 자유의 선포요, 해방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번역된 카타크리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유죄 판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칭의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능력이 있고 이미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짓지만 억지로 눈 감아주는 그런 의롭다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의롭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가끔 성도들을 만나보면 의롭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죄를 짓거든요. 내 삶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 불만, 원망,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연약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 정죄함이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생각도 마음도 삶도 완전히 죄로부터 떠나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정죄함을 이미 받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었다. 우리에게 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내면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내적 갈등, 고민, 이런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과 갈등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여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서 죄에게 종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킨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자유가 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예요. 두 번째 자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지금도 이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습니다. 행복하게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커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율법은 어쩌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율법을 어길 때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부인합니다.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죠.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룬다,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완전하게 이룬다, 성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그 말씀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다 지켜 행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속사역을 통하여 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데,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모세오경에만 해도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수많은 그 명령들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씩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것을 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는 율법의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누구도 율법의 그 조항으로 우리를 꽁꽁 묶을 수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이 의미만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들을 넉넉히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실제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법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한대요.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하나님을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대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자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겨서 행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율법 세부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율법 그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에 골몰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얼마나 안타까우며 답답하게 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 때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설이 있는데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 나아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마지막으로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왜 그렇게 두려울까? 죽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10년 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하게 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옥은 영원히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 소망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줍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소망이 있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군대 간 사람이 그 군대의 힘든 훈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제대에 대한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 힘든 훈련을 견디는 것은 영광을 누리고 승리를 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놓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1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몸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의 궁극적인 운명은 사망이 아니라,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영과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소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소망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계 속에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살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소망 교신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인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보증해 주시고 도장을 꽉 찍어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건이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자유한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 자유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또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미혹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망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